오늘 이렇게 같이 부모님들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가 지금 찾아와서 바울에게 지금 하는 그 말이고 고백이거든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세상 이기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야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를 못 이겨요. 똑똑한 사람 많죠. 또 가진 것도 많죠. 그리고 권력도 있죠. 또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살릴 수 있겠나?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못 살려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 불신자를 못 이겨요, 여러분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본주의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수단 방법은 안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살리려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누리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니까 오늘 이 구원을 잘 모르겠지 무엇인지. 그러나 신자들까지도 이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린 지금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 스스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받는 건 맞는데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런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신자들도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린 지킬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해적선 안에 탄 도둑놈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 하나를 내쫓았는데 그리고 깨끗하게 비고 소재했는데 7귀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불신자는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우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는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 들려요. 마음을 비우면 착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잡힌다고? 귀신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길이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예수를 믿든 똑같이 구원받는다라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전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오늘 이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유방임주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자유방임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흑암 역사죠.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간수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인간이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건 맞는데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뭐를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있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있죠. 내가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죠. 내가 돈 주고 산 거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났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지 우리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죽은 시체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기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5절 구원 얻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한 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우리 렘넌트들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구원이 쉽고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구원을 가치 없는 거로 알아.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나? 구원이 뭔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요? 내 중심으로 살도록, 내 생각대로 살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단이 이용하는 최고의 이게 뭡니까? 이용물이고 최고의 사단의 숙주입니다. 숙주.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구원의 축복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바로 이해했으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왜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는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것도 있지만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완전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왜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이 구원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다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우린 자꾸 불신자들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저도 이게 이런저런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저도 얼마든지 인본주의 쓸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착하게 생겼지만 제가 동의를 안 하시네. 착하게 생겼지만 바라카 목사님 착하게 생겼지? 뭐가 맞긴 뭐가 맞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승질이 들어오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 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 씁니다. 정말로 안 써요. 왜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데요. 실패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겁니다. 그 방법이. 늦는 것 같은데 가장 빠른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바보같이 말이지 불신자처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산업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밤을 새워서 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병들어요. 다른 쪽으로 돈이 다 나가더라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이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원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알고 영접했다면 영원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만약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한번 검증해봐요. 의심해봐야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물론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복음 깨달았다, 복음 누린다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거는 귀신한테 잡혔든지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납니다만은.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적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는커녕 이상한 삶을 산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나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막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삶 속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고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힘쓰고 애썼단 말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이 보고 놀랄 정도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면서, 구원을 받았다면서
죄를 밥 먹듯 죄를 범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아놓고 지금. 로마서 10장 10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죄 씻음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제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죠. 내가 잘 살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내가 잘못 살면 버림받는 것 같고, 구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교회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천국 못 가는데 왜? 지금 자기 며느리하고 아주 심각하게 지금 갈등하고 있대요. 싸우고 있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구원은 나로부터 이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증거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한 열매가 없고 죄를 반복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뤄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물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이것도 은혜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합시다.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어려워요? 전정민 권사님, 믿는 게 어렵나? 어렵긴 어렵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려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란 말은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단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 바로 앞에 와 있는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겨라. 비가 많이 올 때 농사를 크게 짓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비가 많이 와요. 농사 짓는 집 종이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노는 날이지, 오히려. 더 좋은 날이지. 뭐 때문에 종이 걱정합니까?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못 맡겨요. 중요한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우리는 못 맡겨요. 정말 맡겨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로 맡기시라. 저는 정말로 맡겨요. 정말로 맡겨요.
하나도 걱정되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정말로 맡깁니다. 요만큼도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걱정해요.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세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맡기세요. 그러면 공부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또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요,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책임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큰 문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한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요, 주인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잖아요. 또 주인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마음대로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도록, 맡기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세력과 환경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제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또 아니거든. 또 자꾸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가문이 살게 됩니다. 가문이 살게 돼요. 100%는 아니더라고, 100%는. 그러나 거의 다가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 가문의 저주가 다 무너지더라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무당이었다면 아마 심각한 영적 문제 와 있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후손들과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문이 살 때 다른 사람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릴 때 여러분 가문도 살게 돼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니까 롯의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쑥밭이 됐잖아요, 여러분요. 불신자도 살려야 여러분 후손도 살지, 불신자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영국은 난리 났더라고요. 영국이 난리 났어요. 무슬림들이 계속 데모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영국이요. 무슬림 숫자가 몇 명 안 될 때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막 데모하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근데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손도 못 대, 영국 정부에서. 거기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랄 정도로 전 세계 식민지를 얻던 나라, 정말 선교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완전히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럴 수 있었는데
이 오바마가 완전히 무슬림 사람이더라고. 무슬림.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무슬림이다라는 말을 고백을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기독교인이지 했을 때 참 나 기독교 신앙을 했다고. 평상시 하는 말은 무슬림 신앙을 했다래. 이게 은근히 다 이게 무슬림들을 다 조장하는, 이게 마음껏 IS가 마음껏 하도록. 힐러리는, 그 사람은 이 시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동성연애 막 하고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이 트럼프를 조금 다혈질이긴 한데, 예? 여러분 이번에 약속했잖아요.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세금을 때려요. 그 교회에다가. 그래서 함부로 정치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그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없어졌어요. 진짜 여러분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면 큰 불이익을 당해요. 또 막 세무조사 들어오고 벌금 물고 그런다고. 근데 트럼프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부르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무슬림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하나 못 쓰게 한다. 우리가 가문이 살 때 세상 살리게 되고 세상 살릴 때 또 가문이 살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진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전도. 가장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전도인데,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원을 두고 기도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온 가족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예배자의 그런 자세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알게 됐사오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문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